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32장 28절로부터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에 모세가 그들에 대하여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수령들에게 명령하니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이 만일 각각 무장하고 너희와 함께 요단을 건너가서 여호와 앞에서 싸워서 그 땅이 너희 앞에 항복하기에 이르면 길르앗 땅을 그들의 소유로 줄 것이니라. 그러나 만일 그들이 너희와 함께 무장하고 건너가지 아니하면 그들은 가나안 땅에서 너희와 함께 땅을 소유할 것이니라. 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이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당신의 종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행할 것이라. 우리가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서 가나안 땅에 건너가서 요단 이쪽을 우리가 소유할 기업이 되게 하리이다. 모세가 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과 요셉의 아들 므낫세 반지파에게 아모리인의 왕 시온의 나라와 바산 왕 옥의 나라를 주되 곧 그 땅과 그 경내의 성읍들과 그 성읍들의 사방 땅을 그들에게 주매 갓 자손은 디본과 아다롯과 아로엘과 아다롯 소반과 야셀과 욕브하와 벤니 무라와 벤 하란들의 견고한 성읍을 건축하였고 또 양을 위하여 우리를 지었으며 르우벤 자손은 헤스본과 엘르알레와 기랴다임과 느보와 바알 무온들을 건축하고 그 이름을 바꾸었고 또 신마를 건축하고 건축한 성읍들의 새 이름을 주었고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자손은 가서 길르앗을 쳐서 빼앗고 거기 있는 아모리인을 쫓아내매 모세가 길르앗을 므낫세의 아들 마길에게 주매 그가 거기 거주하였고 므낫세의 아들 야일은 가서 그 촌락들을 빼앗고 하봇 야일이라 불렀으며 노바는 가서 그낫과 그 마을들을 빼앗고 자기 이름을 따라서 노바라 불렀더라. 아멘.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세상과 사회에도 여러 모임과 공동체들이 있죠. 그런데 숱한 공동체들은 얼마 못 가 분열하고 또 서로 다투기까지도 합니다. 분열에는 여러 가지 다양한 원인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결정적으로 구성원들 간의 관계에서 신뢰가 깨지면 공동체는 유지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의 상황도 이스라엘 공동체가 분열할 수도 있는 위기의 순간이었습니다. 몸이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진다고 요단강을 사이에 두고 갓과 르우벤 지파만이 동편에 자리를 잡는 것은 이후의 공동체를 떨어지고 분열하게 될 가능성을 만드는 선택입니다. 그런데도 모세는 이를 허락하고 요단 동편의 땅을 분배해 줍니다. 모세는 왜 이런 선택을 내렸을까요? 오늘 말씀을 함께 살펴보며 진정으로 공동체를 하나 되게 하는 힘이 무엇인지 깨닫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세는 앞서 어제 말씀에서 갓과 르우벤 지파들에게 제시한 조건을 따라 약속을 맺었습니다. 그리고 이 약속의 내용을 엘르아살 제사장과 여호수아와 지휘관들에게 전달하여 약속을 공식화합니다. 29절로 30절을 통해 약속의 내용이 한 번 더 공표되었는데요. 이로써 갓과 르우벤 지파는 전쟁에 함께 참여함으로 요단 동편의 땅을 약속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만약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요단 동편 땅이 아닌 그들도 다른 지파들과 함께 가나안 땅을 분배받아야 했습니다. 이 약속대로 행할 것을 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이 다시 한번 재확인합니다. 이로써 이스라엘 공동체는 요단 강을 두고 서편과 동편으로 갈라지지만 함께 싸우는 하나된 공동체임을 확인시켜주는 약속이 세워지게 됩니다. 이 약속이 바로 요단 동편과 서편을 연결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이렇게 맺게 된 약속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신뢰, 곧 서로에 대한 믿음입니다. 상대방이 약속을 이행할 것이라는 믿음이 있을 때에야 약속은 재기능을 합니다. 모세는 갓과 르우벤이 약속을 이행할 것을 믿으며 요단 동편 땅을 그들의 기업으로 분배해 줍니다. 갓과 르우벤 지파는 모세가 분배해 준 땅을 자신들의 기업으로 삼아 자신들의 자녀와 아내와 가축들이 머물 수 있도록 성읍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므낫세 반지파가 함께 합세하였는데요. 이들은 자신들만의 힘으로 요단 동편 땅을 정복하여 그 땅을 기업으로 분배받게 되었습니다. 아직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싸움이 시작되지 않고 이에 동참하지 않았지만 갓, 르우벤, 므낫세 반지파가 먼저 땅을 분배받을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약속한 것을 반드시 지킬 것이라는 신뢰, 서로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공동체를 유지하고 지키는 데에는 반드시 공동체에서 지켜야 될 약속과 서로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이는 세상의 공동체에서도 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공동체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합니다. 요단 동편의 땅을 분배받은 지파들이 그 땅의 이름을 새롭게 바꾸었습니다. 왜냐하면 본래 지명은 가나안 우상들과 연관된 이름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들이 그 땅의 이름을 바꿈으로써 그곳이 하나님께서 주신 땅임을 요단 동편의 지파들도 믿음으로 고백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요단 동편의 지파들이 가나안 땅을 다 정복한 후에 요단 동편으로 돌아가라는 모세의 조건에도 흔쾌히 약속할 수 있었던 것은 이들 모두에게 가나안 땅을 주신다고 하신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공동체에는 서로에 대한 약속과 믿음과 함께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과 그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특별히 오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된 우리의 교회에서는 한 분 하나님과 하나의 언약 안에서 하나된 믿음을 고백하기에 우리는 결코 나뉘거나 분열할 수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6절로 17절 말씀,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아멘. 우리가 결코 나뉘거나 분열할 수 없는 것,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이루신 구원에 우리 모두가 다 함께 참여한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공동체는 단지 공간을 함께 공유하는 무리가 아닙니다. 함께 약속을 지키고 서로를 믿으며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언약을 신뢰하는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분열과 갈등의 시대 속에서 우리의 교회는 더욱 그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서로의 말과 행동에 신뢰를 쌓고 그리스도 안에서 맺은 언약을 기억하며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따라 나아갈 때 우리는 더욱 견고한 하나님의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맺은 언약을 되새기며 주님 안에서 한 몸 된 공동체로서 함께 싸우고 함께 울고 함께 기뻐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언제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공동체를 지키는 힘이 약속과 믿음, 그리고 주님을 향한 신뢰에 있음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분열과 다툼이 가득한 이 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공동체인 우리의 교회가 이 땅의 모범과 소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먼저 서로를 믿고 신뢰하며 무엇보다 한마음 한뜻으로 주님의 언약을 굳게 붙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